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23장 그 위에 보면 제목을 다윗의 마지막 말하고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의 유언은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딸 피리와 4년을 헤어져 살다가 마지막 임종할 때 만나서 그렇게 또 말합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유언하고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달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찬송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운 자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대로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노래 잘한다라는 것은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 따라 노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단 성가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자기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프라노와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적인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보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니요, 11월부터가 아니라 5년 전에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명인, 말씀의 명인, 그리고 전도의 명인, 이 명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할 때 이미 5년 전 1년 동안 이 말씀들을 설교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딱 축약시켜서 시편 150편 중에 75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시로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75편을 다시 또다시 축소해서 한 편으로 만든 것이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실력과 내 자격, 그것으로 높임받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때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이새의 아들이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새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을 형제들도 부모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상당히 엉뚱한 자입니다. 그는 믿는 것대로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형님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형님 국값 그러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아플 때도 감사, 천국 갈 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긴 한데 얄밉죠. 이 주방울 만한 것이 오늘 찬양하면서 사자를 만났는데 죽을 뻔 알았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형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살고 있습니까? 형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믿는 대로 부르면서 살아야죠.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만큼. 그러니까 믿는 것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곁에 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들어.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이새도 다윗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집에 있지 말고 저 들에 가서 양이나 치라 하면서 집에서 내쫓아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지업 열매로 흑인 배를 달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춥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도 부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아버지도 나를 이해하지 형제들도 나를 좋게 여기지 않고 들에 내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내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다윗처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악을 범했을 때 회개하고 회개받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수들이 적군들이 저기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기마병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곳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마병들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함성을 지르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건 영화 같은 것이고요. 나는 우리의 군인들과 함께 여기서 싸우려면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있어서 싸울 거 아니야. 맛있게 먹자.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먹자. 하고 말발 소리, 흙먼지, 함성 앞에서도 요동치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위협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저녁 식사야. 오늘 맛있는 점심이야. 먹자. 하면서 밥을 먹을 줄 아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목숨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윗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짤막한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런 걸로 말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소서 하면서 제가 밑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저 단상에 올라가서 내 지식과 경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과 상담할 때도, 그리고 집에서 또 이웃들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싶은 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하고 있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난 척 웬만큼 하시오. 경험 가지고 말하면 나도 다 해봤어. 목사의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자기 말하면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있으면 모두가 그를 존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존경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윗이 알고 여호와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입의 말을 주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을 이 짧은 찬송 가사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들 이 찬송이, 이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훗날 우리를 부를 때 천국 앞에 가면서 유언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내 입술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만이 그날 그 유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요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와서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왔다. 그러니 하나씩 데리고 와라. 7 아들을 쭉 세워놓고 장자로부터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 앞에 세워봅니다.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7 아들이 다 아니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했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상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이 7 아들이 다냐? 또 다른 자는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둘에 양 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 치는 자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집 머슴 하나 저 밖에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는 여기 와서 줄 쓸 자격도 없고요. 이런 데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들에 양 치는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식탁에 같이 앉지 않겠다. 식사를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 좀 데리고 와라고 해서 다윗을 데려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전혀 7번째, 8번째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저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면서 집에서도 함께 있을 수 없이 들에 쫓겨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기름 부음은 일의 단회성이에요. 한 번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웠다고 만백성에게 공포하고 있는 그런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이 될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지금부터 절대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임직과 직분자를 위하여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셔서 다윗이 왕의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이 이 특별 새벽 예배의 모습입니다. 누가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도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장님으로 부장님으로 사는 것도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들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건, 사고가 어떻게 나만 피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고가 내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교만을 조금씩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보니까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 한순간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도 없고 이 국무위원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기름 부으신 것,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신대요. 공의로 심판하신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심판한다면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돈 그런 걸 가지고서 나를 평가하면서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답니다. 여기는요, 누가 와 있든 간에 똑같은 위치이십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부른 이 찬송 예배넷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여서 오늘 나 교회 가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늘 박대하셔서 눈시를 뜨고 붉어지면서 간증하며 예배넷을 하나님 찬송하는데 그냥 내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과 내 눈시를 뜨거워지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장래일을 약속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찬송 속에 보았어요. 그 말 하고 싶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도요,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가 아니라 나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기도줄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기도 가운데 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아픈 몸이 낫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낫게 되어진 것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아픈 몸 고침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해결해 줬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줄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교도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얼굴빛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미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말씀 저하고도 함께 역사하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역사를 리얼하게 자세히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라 하면 앉아서 네, 아멘, 아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사라면, 권사, 한사, 장로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저 말을 듣고 저 말씀을 누구에겐가 내가 전달해야지 사명을 갖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3절에서 이런 찬송 가사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돕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희 집 마당에 봄에 피오르는 이렇게 상추가 분툭 떠올라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하늘의 대기권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이 상추에다 쏟아 부어줍니다. 비가 내리면 흙 속에 있었던 영양분이 다시 비와 함께 섞여서 이 상추에게 영양분을 전달해줘요. 비 내림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먼지에 덮였던 이파리를 목욕하고 그리고 찬란한 그 아침 햇살을 먹으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나 이렇게 하늘에서 땅속에서 주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찬란하게 상추잎이지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 땅에서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짐으로 만들어진 내 인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침 햇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에게 가득 입혀서 빛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지금 4절에서 찬송 가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땅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아니라요, 저 장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에 대해서 이 한 절로 찬송의 가사를 만들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저 먼 훗날 있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요, 이미 십자가의 구원에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상태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6절 한 절 가사를 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왕권을 도전하면서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가시와 같은 사악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도 놔두시지 않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다윗 때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불사르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장래의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이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매일매일 내 입의 말이 성령의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비비어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없어도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2019년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